소설가죠.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하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러시아의 바흠이라고 하는 한 농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바흠이라고 하는 농부는 별 욕심 없이 그저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던 한 소작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땅을 조금 얻게 돼요. 땅을 조금 얻게 되니까 이상하게 그 이후에는 땅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땅을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그러다가 어느 지방에 가니까 땅을 아주 싸게 많이 살 수 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지방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요, 땅을 파는 그 방식이 아주 독특해요. 그래서 일정한 돈을 주면, 그러면 하루 종일 자기가 걸어 다니는 곳을 자기 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걸어 다니는 만큼의 땅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해가 지기 전까지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게 조건이에요. 밤이 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에 동의하고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계속 걸어가는 거, 걷다 보니까 땅이 얼마나 넓은지 그 땅을 걸으면서 야, 이것도 내 땅, 이것도 내 땅, 욕심이 생기고 눈앞에 펼쳐지는 땅들 앞에 걸음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가면서 곳곳에 자기가 갔던 표시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는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는 돌아와야 될 때가 됐는데, 그만 그 욕심에 앞으로 계속해서 더 걸어가게 됩니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어요. 조건이 뭐라 그랬죠? 해가 지기 전까지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큰일 났죠. 그래서 이제는 막 뛰기 시작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뛰기 시작합니다. 뛰다 보니까 실은 장화가 거추장스러우니까 장화도 벗고, 그리고 막 뜁니다. 쉬지 않고 뜁니다. 그리고 겨우 까까스로 그 해가 지기 전에 원래 있던 곳으로 탁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를 땅에 묻었는데, 그 땅은 이 바흠이라는 사람의 키보다 조금 긴 3아르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 2m 정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땅을 갖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많은 땅을 그가 소유했는지는 모르지만 정작 그에게 주어진 땅은 반평 남짓의 땅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이 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땅을 더 많이, 더 넓은 땅을 소유하기를 원하죠. 사실은 성경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은 생명만큼이나 소중했습니다. 구약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 보면 땅과 연관되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거의 땅을 약속으로 받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뺏기는, 땅을 얻는 이런 일들에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오늘까지도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을 가면 지금도 땅 가지고 싸우고 있죠.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습니다. 땅이 주는 분명한 매력이 있죠. 이 땅에서 안전과 안정을 보장해 주는 어떤 상징, 그것은 내 땅이 아닐까요? 내 재산, 내 부동산.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세 번째 행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면서, 그게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다, 땅을 얻는 복을 말씀해 주시죠.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오늘 세 번째 말씀이죠. 5절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요, 이 8가지 행복 중에, 8가지 복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어떤 복일까? 분명히 세 번째 복을 좋아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땅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은 안 좋아하십니까? 한국 사람이 얼마나 땅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얼마나 땅을 좋아하면요, 어린 아이들의 놀이 중에 땅 따먹기 놀이가 있으려고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아마 그런 놀이가, 어린 아이들이 땅 따먹기 놀이하면서 크는 아이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부동산 왕국이 됐죠. 아마도 좁은 땅에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오랜만에 참 마음에 드는 복이 나왔다, 그런
표정을 제가 여러분에게서 읽습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 귀한 복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자, 땅을 얻는데 누가 땅을 얻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가 얻는다고요?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과연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고 있나요? 사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힘과 권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권력을 가지고 있죠. 힘 있고 계산이 빠르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소위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분들 중에 자신의 권리를 이용해서 많은 땅을 가진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렇죠? 이거 우리 어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힘을 가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특정 사람들, 어떤 특정 계층,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의 문제인가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우리가 겉으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욕하지만 오히려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그것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사람들을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 우리들을 무능력하다고 스스로 비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마디로요, 이 세상은 절대로 온유한 사람이 땅을 갖는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조건으로서, 전제로서 온유한 사람이라는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온유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보면 원래 프라우스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프라우스. 그런데 이 말은요, 어떤 힘이 통제되었을 때 혹은 조절되었을 때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크게 세 가지 용도가 있는데, 하나는 병에 걸렸어요. 질병에 걸려서 몸에 열이 높아졌어요. 고열이 납니다. 그런데 그 열이 떨어져서 정상이 되었을 때, 그때 프라우스, 열이 통제되었다, 그렇게 그때 쓰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요, 바람이 아주 심하게 불어요. 태풍이 불어요. 그래서 바람 앞에 모든 것들이 다 쓰러져 갑니다. 그러다가 바람이 잠잠해졌어요. 바람이 통제가 된 겁니다. 그때 프라우스라는 말을 씁니다. 온유한 말을 쓰는 거죠. 또 하나는 야생마 아시죠?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가 조련사에 의해서 길들여져서 얌전해졌을 때 그 본성이 통제되었다라는 의미로 프라우스, 즉 온유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프라우스, 온유라고 하는 말은요, 선천적으로 온유한 게 아니에요. 선천적으로 사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선천적으로 사람이 부드럽고 따뜻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후천적인 겁니다. 후천적인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통제되고 길들여져서 그래서 온유해진 것을 말합니다. 정리해 보면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빚어내시는 성품입니다. 온유는 하나님께 우리를 주장하도록 우리를 내어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를 제어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게 아니에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드러움이나 온유, 어떤 따뜻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다음 뭐예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분명히 여기도 나오죠. 성령의 열매예요. 온유는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기질을 보면 우리는 통제되지 못한 야생마처럼 난폭해지기 쉬운, 강팍해지기 쉬운 그러한 우리의 성품인데, 우리의 인격인데,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길들여 주시고 통제하시고 균형을 잡아 주실 때 그때 나타나는 우리의 성품이 뭐라고요?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프라우스예요. 이런 온유의 삶을 살았던 그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죠. 그런데 이 모세가 말년에 실수했어요. 분명히 잘못한 일입니다. 나이가 100살이 다 돼서 아내를 맞았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구스 여인이에요. 구스라고 하면 오늘날 이디오피아죠. 그러니까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잘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그의 가장 가까웠던 그의 형제요 누나였던 아론과 미리암이 이걸 공격해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네가 그래도 민족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데 모세를 보면은요, 자기를 방어하지 않습니다. 자기 변명하지 않습니다. 보통 경우 그러면 변명하잖아요. 변명을 할 수 있잖아요. 나도 인간인데 뭐 이러고 나올 수 있잖아요. 너도 혼자 살아봐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사실은요, 모세가 할 말이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아론을 향해서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래느냐? 너 잊었느냐? 신의 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네가 금송아지 앞에 우상 숭배하다가 너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느냐?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그 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조용히 묵묵히 그 비난을 받아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온유입니다. 왜 모세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자기를 알거든요. 자기의 모습을 알아요. 나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그죠? 나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도 나는 별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까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모세를 생각할 때 자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충분히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가 아니에요. 자기는 그럴 수 있어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난해도 그 비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변명이 없어요. 이게 온유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실 것을 믿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이런 태도를 보고 성경은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다 그래요.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성령님에 의해서 제어되고 통제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처음에 어떻게 기도하셨죠? 하나님 가능하면 나에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가능하면 십자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 뭐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이것이 온유한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뭐라고요? 그 복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땅을 소유한다는 것이 행복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땅은 가지고 있지만 행복하지 못한 사람도 너무 많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기업으로 주신다,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의 뜻은요, 원래 정확한 뜻은 상속한다, 상속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냥 내가 얻는 땅이 아니에요. 내가 돈 주고 사는 땅. 그래서 온유하면 내가 많은 돈을 벌어서 이 땅의 모든 땅을 내가 소유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온유할 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땅이 있다라는 겁니다. 땅. 어떤 땅일까?
오늘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면 잘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지만,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다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유대인들에게 있어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언약의 약속의 매개체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의 중심에는 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명령이었어요. 땅이었어, 땅.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 이유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약속의 중심에는 언제나 땅이 있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하는 것은 지리적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온유하면 이 땅에 땅을 많이 가는 땅 부자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시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이 우리의 기업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살 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그때 거기에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이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에는, 이 땅에는 즐거움이 있어요. 단지 소유하는 어떤 욕심이 만족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뭐예요? 화평으로 말미암아 즐겁다. 화평, 즐거움. 여러분, 우리 새빵살이 해보신 분들은 집이 없는 서름이 어떤지 아시죠? 그래서 사실은 단칸방이라도 오두막이라도 내 집이 있다는 건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나의 것, 바로 이러한 어떤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곧 즐거움이죠. 만일에 여러분, 내가 뭘 소유하고도 그것이 감사하지 않다면, 거기에 기쁨이 없다면, 거기에 즐거움이 없다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집이 15평 작은 집이에요. 분명히 내가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집을 볼 때마다 한숨만 나와요. 남들은 저리 다 큰 집에서 사는데 나는 무슨 팔자로 이렇게 단칸방 헛가리 같은 집에 사는가? 만일에 그 집을 바라보면서 맨날 불평한다면, 원망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그 집에 사는 즐거움이 없는 거죠. 그 집에 살아도 그 집에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집에 얹혀 사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여러분, 작은 집이지만 그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 집이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나에게 작지만 이렇게 아늑한 집을 주신 것 감사해서, 집 없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이 공간이 있다는 것,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이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가진 소유를 누리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 아닐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바로 이 평화와 기쁨,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온유함으로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우리가 뭘 얼마나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그 소유함을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의미의 복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복을 누리지 못하죠. 대부분 우리 신앙생활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을 보면 거의가 없는 것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부족하고요, 저것도 부족하고요, 이게 있어야 내가 행복할 것 같고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공급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시고 구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해 놓으셨어요.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우리의 기도는 반쪽짜리 기도예요. 한 단계 더 깊어지려면,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려면,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없는 것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진 것 놓고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것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물질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습니까? 이것 가지고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들을 우리가 그것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장돼 버리고 썩어 버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은 썩어 버립니다. 가진 것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왜 주셨는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 누림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누림의 기쁨,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며 화평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누림은요, 우리를 나눔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그 도구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중요한 복입니다. 복이잖아요. 주님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시작된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곳은요, 한 평도 되지 않는 작은 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 부활하셨어요. 몇 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고요, 이제는 땅끝을 향하여 그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는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온유하신 주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 일에 주님의 뜻을 따라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동참하며 그 일에 참여하는 것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을 주시며 바로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일에 참여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사명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온유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 화가가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면 화가 붓을 들죠. 캔버스에 화가의 뜻대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될 겁니다. 하나님이 드시는 붓이 과연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들 아닐까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삼아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그려지려면 조건은 뭘까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자 하는 그림, 여러분 그 그림 주님의 의도를 따라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닐까요? 붓이 강하고 뻣뻣하면 하나님께서 그리고자 하는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없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붓으로 사용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그리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지. 지난 주간 새벽 기도 마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테레사 수녀의 고백이 생각이 났어요. 이런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몽땅 연필,
그분은 생각하시고 글을 씁니다. 그분이 언제 어디서든 당신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 손에 쥐어진 작은 도구가 되십시오. 우리들은 그분께 오직 네라는 말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몽땅 연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아무짝에 쓸모없어 보이는 몽땅 연필 같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서 우리 마음대로 날뛰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쓰여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작은 몽땅 연필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기 원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가 살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잡으셔서 이 땅의 아름다운 일들을 그려가지 않으실까요?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써가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나중에 이 땅에 주님 오실 때에 그 땅이 나의 땅이 되고 내가 그 땅의 주인이 되는 이 아름다운 꿈을 꾸며 오늘 뻣뻣했던,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우리의 강팍함을 뒤로 접어두고 주님의 인뜻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기 원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는 놀라운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